헌금의 법칙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7절. 추수를 잘 하려면 밭을 잘 돌봐야 한다. 거친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농사 지을 때 해충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파릇파릇 무성한 줄기도 벌레의 습격을 견뎌낼 재간은 없다. 병충해는 농사를 망친다. 그대로 두면 그 밭은 불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잡초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가라지는 경쟁적으로 지기를 빨아들인다.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한 농작물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들쥐나 새 등 수확을 방해하는 짐승들도 있다. 그것들 역시 까딱하다가는 농부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노련한 농부라면 밭을 잘 가꾸기 위해 열거한 위협적인 존재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농부로서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누워서 쉬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다.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 씨앗이 움터서 자라는 동안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부가 작물을 돌보지 않으면 추수를 망치게 된다. 해충이나 잡초, 들짐승으로부터 씨앗을 지켜야만 한다.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돌보려면 씨를 뿌린 후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무술땀을 흘려야 한다. 힘들게 오랫동안 밭을 잘 가꾸는 농부만이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재물의 밭을 돌보는 법. 풍성한 재물의 수확을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 첫째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성구는 하나님의 추수 계획에 동참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즉 음식, 집, 옷, 연금, 그 밖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물질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격 요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 구절에 역행하는 가르침이 워낙 많아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갖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다스릴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해석들이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교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을 따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 여느 나라와 똑같다. 그곳에서는 왕이 통치, 지배한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군주가 통치하고 모나코에서는 모나코 왕이 지배한다. 어둠의 제국은 마귀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한편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독특하게 구별된다. 세상의 왕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며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적 경계가 없다.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주님의 뜻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권세를 잡으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뿌리치고 굳건하게 예수님을 절대적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열심으로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 혼란스러운 축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혼란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이 참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혹독한 기도 일정이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금욕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든 율법의 조합이 결코 아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속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의의 수준을 넘어선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똑같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추수에 불가결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물질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취하게 된다. 날마다 이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추수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도 당신의 인생의 영적 성장과 내실이 결여되어 있는 한 고사할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둘째로 세계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다. 이 능력을 주신 이유도 명시되어 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언약으로 혼동하고 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큰 축복이, 불순종하면 무서운 저주가 임하리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인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님은 영적인 씨앗,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축복의 약속으로 인간의 본성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훨씬 넓은 범위의 대상으로 한다. 거룩한 심령,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심령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축복을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심령과도 같기에 동기 자체가 축복이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구절은 단지 축복받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소망보다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적극적 소망을 위해 재물 얻을 능이 주어질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 언약은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줄인 자와 헐벗은 자, 집 없는 자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들은 세상의 복이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인 당신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초자연적으로 주심으로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셨다. 재물 얻을 능은 지상명령의 실천에 꼭 필요하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단히 힘찬 선언을 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와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충실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까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권능이란 문자 그대로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좌절하지 말라.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당신은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능력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당신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하신다. 오늘날 이 역할을 감당하기란 얼마나 손쉬운 일인가.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축복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우리 뜻이 선하다면 추수를 보장하실 것이다. 이로써 당신 자신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재물을 주심으로써 그 선한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분별력 있게 행하라. 마귀의 힘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시험, 참소, 사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능력 중 방어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기다.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탈출구를 구하면 이겨낼 수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귀의 참소는 사람을 타락시킬 강력한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신만 가지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마귀가 소유한 가장 위험한 능력의 무기가 바로 사기이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속임수, 사기, 미혹, 그것은 참으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재리의 유혹은 결실을 막는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재물의 추수가 시작될 때 치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해 풍요롭게 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재물의 급격한 증대에 미혹되면 추수의 과정은 무너진 탑이 되고 만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증가된 수입의 상당량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 기억하라.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생활의 극히 적은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돌보라고 하신다. 작은 잘못과 실수가 추수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여우처럼 포도원을 망친다. 그러나 절제하며 잘 다스리는 생활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법칙을 다시 정리해보자.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